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항해를 시작하여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에 도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102명 가운데 50명만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고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지나 그들은 이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이 34편 가운데 하나인 이 116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6편이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으로 보아 아마 시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 이 시인이 너무나 감사하여 평생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리며 또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을 갚겠다는 이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후 지인시로 보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서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확실한 지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9절은 기도 응답 체험에서 우러난 평생 기도 결단과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고 후반부 10절에서 19절은 평생 찬양과 소원 이행을 재결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인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내 간구, 이 간구는 사실 히브리어로 언어로는 이 타누나이의 이 뜻이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호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바라는 것은 극심한 고난 중에 그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시인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이죠.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권력의 힘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시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나를 누가 도와줄까? 아니면 세상에 이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무조건 자신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나열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제시하는데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도 없는데 이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영혼 상태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참된 기쁨을 누리거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환경적으로 어렵고 여러분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영의 만족감과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려 하면 이 파스칼이, 유명한 프랑스 이 철학자 파스칼이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딱 메꿔질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뻥 뚫려 있는 구멍 가운데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뒤돌아볼 때 보람도 없고 별 가치 있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명예 그리고 인기 그리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 우상으로 채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생명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말하냐.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나를 희생할 때가 기쁘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인간의 DNA에 아예 하나님이 그걸 심어줬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불신의 영혼들도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일을 하러 간다든지 또 정말 이 사회 약자들,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희열로 느껴지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2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굉장한 표현을 시인이 썼는데요. 이 기울이다라는 이 동사, 이 하타가 여러분 구부려, 이 뻗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하나님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신체를 갖고 있는 표현처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있는 것처럼 딱 표현을 한 거죠.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 소리에 시인의 기도를 가까이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입을 시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귀를 대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대단한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든 또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든 부르짖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나 다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한탄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할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때 가장 아름다운 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의 기도 소리, 나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때 있는 분들은 찬양 소리가 힘이 없고 기도도 힘이 없어요. 가장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찬양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공동체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은 지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겁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하기 싫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문제가 닥칠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또 3절에서 4절에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죠. 여기서 사망의 줄이 나오는데요. 이 사망의 줄은 여러분 고통, 슬픔, 덫, 구속이나 속박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망의 줄이란 이 재물을 묶어 죽이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의 줄이 어느 정도냐면 나를 둘렀다라고 시인이 표현했으니까 엄청난 지금 수월의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의 위기 속에서 지금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그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 이 사망이 사자를 보내 그의 죽음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쫓아 협착한 곳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물을 딱 쳐놓고 이를 잡으려고 덫을 딱 놔놓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건지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건지소서라는 이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시인을 도와줄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편에 나가는데 다 거짓말장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은 수시로 여러분 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놓고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그만이야.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믿음의 대상에 놓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인간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인간의 호흡이 코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최고의 여러분 부흥사 두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하고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익두 목사님 또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실 줄 알아요. 우리나라 가장 암흑의 역사인 일제 36년 강점기 때 1920년부터 1930년 후반까지 우리 김익두 목사님과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부흥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죠.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평양의 깡패 출신이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변화받으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서는 각색 병자가 낫고 특히 안전병이가 2만 명 이상이 여러분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 장로의 교회에서는 은사 중지서를 여러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 모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는 그 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을 여러분 장로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 표적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고 또 우리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도 신비주의라고 해서 엄청 폄하하고 나중에는 이 다 신사참배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이제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에서 우리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여러분 낙인 찍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18세기 인간의 이성을 신의 자리에 놓은 계몽주의와 근대과학과 철학의 뿌리를 둔 신학에 의해서 성경의 각색 기적들이나 표적들이 무시하는 현대 신학 흐름 아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시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각식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종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말씀이 참되다 그걸 성령께서 확증하는 그 사역이 표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각식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이 제자들을 양육시켰죠.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이 흥황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각색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자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뱀을 짚고, 그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른다. 주의 종에만 따르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에게만 따르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면 성령이 이 말씀이 참되다라고 확증하는데 그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변화되어지고 가문이 변화되고 이웃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이 놀라운 성령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미랄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보존했다라고 5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죠. 여기서 은혜로우시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한눈인데요, 이 성경상으로는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긴급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시달리는데 그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라는 표현으로 은혜로우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자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되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세상에 불의와 정직하지 못한 것을 타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쳐두고 다른 것을 대안으로 찾고 대체물을 찾는데 힘쓴다면 우리의 환난은 더 심해져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당금질 하시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더 세지면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죠. 이 순전한 자, 이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의미,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지닌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용어가 순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 섞여 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냐?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다, 살펴주신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 용어예요. 이 파수꾼이 이 동서남북을 다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군에 갔다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불침번을 다 쓰셨을 텐데 파수꾼이 잠을 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 높은 곳에 이 파수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밤에 다 조용히 자고 있어. 여러분, 별이 총총히 떠 있는데 저 먼 광야에서부터 먼지가 싹 일어난다. 그럼 적군이 지금 달려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은 가장 먼저 나팔을 불러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그냥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적군이 다 성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성은 여러분 함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가장 힘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전방을 세밀히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으로 보호한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죠.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시인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 영혼이 격동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의 영혼이 그러한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막 억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환난이 불어오고 힘든 일이 오고 저기 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누가 중상모략을 해와도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평안하면요, 요동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속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웬만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잔잔해. 오히려 성령께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평정시켜갖고 흔들림이 없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난이 세지는 것이 환난 더 나가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 그것은 영혼에 평안을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평안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사는데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넘어져가지고 이 손이, 그 다음에 이 무릎이 또 깨진 데다가 그 일뿐만 아니에요. 또 금요일 날은 갑자기 전철이 멈춰가지고 2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뭐냐, 사고가 났어.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 소방관 오고 119 구조대가 오고 그러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는 못 움직인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출근 시간에 그렇게 사고 났으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전철 안에서 이게 그냥 다 가만히 있어야 돼. 2시간 동안을. 그 사고가 다 처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번 주가 조금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눈을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막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데 평안할 때,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후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후대하다란 뜻이 까말인데 갚아주다, 보상하다, 선하게 대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행하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가 지닌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대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죠. 시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삼중 반복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자신을 건져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이 사망은 원수의 박해 아니면 극심한 고난, 공고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시기에 흘렸던 쓰댔던 눈물, 슬픈 눈물,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죠. 이 감격적인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이제는 남은 삶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호람되어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가 살 것이라는 이 결단, 각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허풍쟁이 같아. 뭐 저게 된다고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조그만 해가지고 더 큰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이고 맛이 갔나?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적은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시인이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믿는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이 아만 동사의 사역형으로 헤마티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됐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는 곤란을 당하는 중에도 의심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놔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배교해버려요. 근데 이 시인은 겉단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말하였도다 그러죠. 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탄식하는 이 소리입니다. 이 거짓말장이 호재부는요, 거짓말하다, 실망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며 실망시키는 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시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과 지약으로 물들어 있으며 결단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했을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속이고 배신하며 변절하는 인간의 본질과 그 행태를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사업이 마귀의 속성이 아담의 온전로부터 우리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되고 항상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시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볼 때 시인은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갚게 하소서 했죠. 12절에서부터 19절에 오늘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만 똑 따먹고 그만이 아니라, 야, 내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이런 고난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네, 나머지 9명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딱 하니까 가던 길에 순종하니까 다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10명 가운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나병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나병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점령됐어. 이제 소륙교회에 더 이상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전에 걸려가지고 좀 몸이 변질돼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티벳, 이제 네팔 같은 못 사는 제3국으로 이제 나병을 지금까지 돌봤던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 나병의 균은 이게 딱 빼서 동시에 이게 몸에서 피를 빼낼 때 이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병의 이 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 먹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 없었죠.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그 고침받은 그 영혼이 얼마나 감격해서 달려오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다하여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금방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삶을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등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는데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해당하는 이 아슈브라는 이 단어는 돌아가다, 돌려주다라는 뜻의 동사 슈브의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이는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무엇을 더하거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딱 나왔을 때 응애응애하고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까? 지금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 생명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가 있어? 내가 기도한 응답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았는데 원망불평만 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고 시인이 다짐합니다. 이 구원의 잔은 포도주와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 전제, 딱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데는 나의 사명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 그 고백을 했죠.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져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그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관제로 전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일에 자신을 전제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의 간격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자신을 쪄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일 사역을 했던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제로 드리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크게 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도 나를 조금 사랑한 사람은 조금 헌신할 거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헌신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첫사랑 때 회개할 때 여러분들 결정이 되는데요. 이 바울 사도 같이 일생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랬어요. 왜 시인은 백성들 앞에 갖겠다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사실 위치가 여러분 일반 평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왕이 아니고서는 일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학자가 다윗이 아니면 히스기야다. 다 왕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딜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겠다 해놓고 응답받고는 도망가지만 그리고 지키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시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내가 갚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갚으리로 하다가 여러분 샬람에서 왔는데요. 완수하다, 끝맺다, 보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 여호와께 대한 이 소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갚으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울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천국으로 환송한다고 우리가 만나보자 다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갔다고 다 기뻐하죠.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볼 때 제가 백자장 때 갔더니 스님이 목탁을 치고 이제 화장터로 들어온 관이 있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끼고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관을 쫙 이 분학으로 딱 옮겨가는 걸 다 봤는데 이게 타종교에서 볼 때 막 불교도이들이 울면서 막 자기 부모님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못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 때 가장 기뻐하잖아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 천국으로 입성한다 하면서 우리는 다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가장 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목숨을 다하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죽을 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드디어 천국으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천사들이 지키느라고 이 땅에 40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이 중보하면서
힘든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또 수호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며 수고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추수 때 죽음의 순간에서 천국으로 들려올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 죽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죽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추한 죽음이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전철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전철 아래 갇혀 있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한강에 몰래 가서 빠져 죽든지 왜 달리는 전철에 뛰어들어서 그냥 기사님이 운전을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바로 앞역에다 내리고 다 내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겨우겨우 왔는데요. 그게 운전을 못해. 그게 충격을 너무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아이고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는 게 낫다 뭐 이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이 뛰어들어도 멈추질 못하고 예 많이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철이. 그래서 멈췄는데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을 죽을 때까지도 피해를 주고 죽냐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좀 아름답게 죽어야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마테카라는 이게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지금은 자유를 누린다라는 표현인데 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있는데요. 이 감사제가 제바우토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짐승을 잡다, 잡은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뜻을 가진 자바흐에서 유래된 희생제사,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이 과거에 맹세한 바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제를 드리며 이제 소원을 갖겠다라는 뜻으로 시인이 오늘 17절에 이 감사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승언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또 공개적으로 지키겠다. 또 두 번의 이 반복의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이 평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왜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공개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려다 할렐루야 그랬죠. 어디서 지키느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소원을 갖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앙, 예배의 장소인 성전뜰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거기서 소원을 갖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불러 모아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바로 곳이죠.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11월 여러분 2일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이영표 대표를 여러분 이제 그 간증을 읽었어요. 우리 주보 뒤에 이 뒷면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약간 실었는데요. 그분은 누굽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이 활약을 많이 했던 우리 이영표 축구 선수죠. 이분이 성수동에 이 삭스업이라는 양말을 여러분 만드는 이제 이 벤처 기업가가 됐더라고요. 5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가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다 기버가 아닌 테이커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받기만 했다. 그리고 나는 축구도 삶도 나는 이기적인 헌신을 선택했다라고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스타트업이 이제 시작된 이 삭스업의 대표자이자 또 우리 컴패션 한국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이 컴패션은 불우한 어린 아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내가 이 가장 정말 존경하고 크리스찬다운 이 형은 우리 이영표 형이라고 그렇게 이 불교도인 박지성 이 선수가 인정할 만큼 이 선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이영표 이 선수께서 이제 이 삭스업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브와 테이크라는 말이 있다. 늘 퍼주는 사람과 명확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를 보면 신기하게도 성공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결국 기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공을 차면서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하는 이 팀 플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경기를 뛸 때 공을 이 골대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 한두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이나 9명을 뭐 해야 되냐. 그 공격수가 공을 받아서 여러분 골대에 넣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강의 축구가 브라질과 또 여러분 전차 군대라는 독일 축구가 유명한데요. 제가 별로 축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봐보면 이 브라질의 축구는 개인기로는 다 뛰어나. 11명이 다 잘해 혼자서는. 근데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골을 넣어갖고 세레머니를 하고 싶어가지고 날 좀 보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엉망돼버려요 브라질은. 근데 여러분 이 전차 군대 부대라고 칭호받는 독일은 개인기로는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시원스럽게 브라질 축구 보면 속이 터져서 못 보는데 이 독일 축구는 막 확확 날리죠. 근데 팀플레이가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축구하면 막 독일이 최강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11명이 경기할 때 골을 넣어 승부를 얻는 결정적인 역할은 2~3명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8명을 헌신을 해야 된다. 능력자 1~2명이 있는 팀은 한 경기 정도 이기지만 시즌 전체 우승컵을 가져가는 팀은 헌신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축구 경기는 못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딱 보니까 너무 축구를 잘하는 이 선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건국대학교 축구부를 주장인데도 국가대표 6명이 선발됐는데 혼자 선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02년 히딩크가 우리나라 이 올림픽 팀을 이게 다 뽑을 때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한 명이 필요했는데 이영표 선수를 스카웃해서 테스트 해보더니 됐다고 히딩크 감독이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팀에서 뭘까? 나는 잘 수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을 잘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딱 봤을 때 최고의 기량을 갖고 이 팀플레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도 최고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거의 타고난 축구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혁표 선수가 봤을 때. 근데 이혁표 선수는 안 되겠다. 나는 이들에게 헌신을 해야겠다 해서 모두가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서 영국으로 이제 픽업돼갖고 갔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스카웃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그만큼 주면 그만한 대가성을 지불해야 되죠. 그 영국 팀에서 우승을 시키도록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막 수시로 전 세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만 뜨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이번에 축구를 했는데 여기서 뭘 실수했고 뭘 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돈이고 뭐고 정말 그거를 이겨낸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세계에서 프로들 선수 세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면서 나는 전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질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때 행복이나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된다. 재벌도 태어날 때 통장 차고 나오지 않았고 누구나 똑같이 호흡 하나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물질도 지혜도 건강도 경험이나 지식조차도 나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 주어진 이 가운데 하나 남보다 열심히 했던 건 노력밖에 없다. 노력. 그래서 축구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 사람마다 노력의 기준도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2만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어떤 사람은 10을 하고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도 확실한 것이 있는데 노력하면 발전한다.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발전하는 만큼 남도 노력하면 발전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갭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노력에는 시간과 고통과 인내와 눈물이 꼭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면서 10시간 축구를 하면 10시간 한 만큼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1명을 뽑는데 100명이 달려들어. 1명만 성공하고 99명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이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룬다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근데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라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길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방울 땀을 흘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방울만큼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요행을 바래. 자기를 요만큼 하고 요만큼 받기를 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201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할 때 티켓에 아우 아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영광이라는 명예스러운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볼 찬스 페널티킥 기회가 왔는데요. 이영표 선수는 그 공을 득점왕을 앞두고 있는 카멜로 선수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면 되는데 감독도 반드시 페널티킥이 오면 네가 차라 했는데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카멜로는 그 한 골을 넣어 득점왕이 되었고 이영표 선수는 무릎을 꿇고 공을 선물했다 지켜보면서 관중들 모두가 일어나서 당신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영광이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 최고 절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가 와서 몇 년을 방황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11살 때부터 축구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다가 그가 프로선수 14년 만에 은퇴하고 할 게 없잖아요.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들었대. 많은 사람들의 한우와 영광 속에서 인기를 누려 최고의 영광을 맛보다가
조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막 거기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가 그걸 이겨낸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당신에게 공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요. 공을 패스하면 간신도 넘어갑니다. 공을 독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죽더라고요. 축구는 결국 패스예요. 패스만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요. 축구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으로 머물거리지 말고 줄기차게 나한테 온 이익을 기회를 나누어 건강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익과 기회는 패스하되 사람만은 절대 패스하지 말라. 그가 정말 어느새 철학자가 돼 있는 거죠. 사람은 내가 도와야 돼. 사람도 패스해. 네가 도와. 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돕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멋진 이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했을 때 여러분 그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했죠. 이영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신앙의 최고 차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시인하여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시인하고 물질을 들여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입술로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로도 더 나아가 삶의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 주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감사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을 세무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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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성기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진실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기 위하기를 오라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아버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답을 삶은 아버지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돕는 아버지 헌신적인 삶을 삶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잠들어 있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깨어나는 역사에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사도 같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우리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활제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받은 은혜를 다시 아버지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드려드린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